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시네.
새롭게 하소서. 2021년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3번씩 암송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1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해가 돼서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되었는데, 나이를 먹은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사는 한 뼘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은 느슨해졌던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서 우리 친구들 52주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뺀 나머지 날들은 막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주일을 뺀 나머지 313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할례자들이 너 정말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을 들었죠.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또 할례를 성결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강경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랍비들의 관습, 장로들의 유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무할례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우월감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우월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 가족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오랜 전통이 있어. 4대째야,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야. 이런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고 우리 가족이 더 많이 기도를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복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공평한 것이라고 했죠. 같은 성령, 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고 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새해 첫 말씀이죠. 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가이사라에까지 가서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흩어지게 되었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베니게는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이죠.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하죠. 지금으로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이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그 고정관념,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0절 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 맨 앞에 그러나 however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도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리스 사람에게,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그런 우월의식과 고정관념, 이방인들에 대한 터부시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바로 앞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람이 바뀌었죠. 시대의 바람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월의식이 이제는 더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되었어요. 이들은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그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고 논리학이 발달하고 지혜를 숭상했던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죠. 신이라면 수많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신교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넘쳐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라는 그분이 로마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식민지 국가, 변방의 유대 나라, 자그마한 나라에 목수를 직업으로 가지고 살다가 33살에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청년 예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그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 똑똑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냐? 뭐라고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이 그들은 누구죠? 이 앞전에 나왔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인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손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 앞전에도 나왔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통방통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야, 똑똑하고 지혜롭기에 이를 데 없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아마 바나바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유대 북쪽의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 이방에까지 퍼져서 여기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 바로 앞전 지난주에 배웠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 가족의 교회가 최초가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고넬료 가족은 이방인은 맞아요. 하지만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의 영토 안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생긴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까지 이르다니. 이 안디옥에서는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다니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신방을 다니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믿음을 지켜라, 너희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바나바 때문에 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더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고 즐겁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이 갑자기 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해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먼저 생각이 되죠. 아니면 자기를 따르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동역자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먼저 초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냐? 사울이 떠오른 거예요. 사울.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갑자기 바나바의 머릿속에 13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사울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편지를 보내서 이러저러 하니까 사울아 네가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인 바나바, 참 바나바 전사님 좋아하는데, 착한 사람인 바나바는 직접 안디옥에서 175km나 떨어진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도보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도보로 갔죠. 걸어서 175km나 되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정이 충만해서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유대교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분이 구주시라고 막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임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도망을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고향인 다소로 낙향을 하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일 없이 보냈던 거예요. 자그만치 13년 동안이나.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정말 전도유명한 청년이었는데, 뛰어난 청년이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강산이 변하고도 10년이 지난, 3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 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럴 거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 전도사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이게 다소에, 고향인 다소에 처박혀서 이렇게 나를 썩게 하시려고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갑자기 사울이 생각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같이 사역하자라고 권면함으로써 13년 동안 고향인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사울은 다시 성경의 무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전사님 봤을 때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왔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아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름은 나와 있진 않지만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일하신 대로 따라갔던 이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사울, 바나바가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사울이 떠올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떠오른 사울을 직접 찾아 나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13년 만에 부름받아 사역의 자리로 등장하게 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고집,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변했는데도 예전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고정관념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찾으실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실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안디옥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아마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주의 손이 일하심을 믿고 새로운 밭인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 우리가 최초 선교사야 라고 자기의 그런 이권이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바나바가 메꾸게 됩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에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도가 아닌 7 집사 중에 하나인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에 거리낌이 없는 헬라파 유대인인 이 바나바가 담임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뿌려진 씨에 물을 주게 돼요. 이렇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뿌려진 씨들이 무럭무럭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뿌려진 씨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 열심히 물을 주니까 막 여기저기서 싹을 틔우고 급성장을 하니까 바나바가 깨닫게 돼요. 물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물만으로는 부족해. 더 잘 자라려면 양분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바나바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느냐? 사울이 떠오릅니다. 바나바는 그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 영감의 지혜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고향인 다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익어서 성숙하게 된 이 사울이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길지도 않죠. 딱 1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오자 그동안 물만 주었던 사역에서 양분을 주는 사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양분을 먹어서 쑥쑥쑥 나무로 크게 되는 거죠.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전사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영어로는 크리스찬,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 어디서 생겼냐 하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본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뿌린 이 씨앗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자랐던지 이 씨앗이 이제 나무가 되었어요. 튼튼한 나무, 제자로 불려질 만한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교회의 제자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데, 저 사람들 유대인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새로 생겨난 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만큼 안디옥의 제자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주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티아노스래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땅끝까지 온 거예요. 드디어 땅끝의 시작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크리스티아노스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나무가 이렇게 크게 튼튼하게 자라는 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한 번도 뿌려보지 못한 이 밭에 씨를 뿌리도록 용기를 주었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양분, 거름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라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지만 이 일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순종할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용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용받지 못했어요. 전사님은 사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자로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신다면 씨를 뿌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양분을 주는 일이든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 나도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주님 명령하실 때에 쓰임받는 그런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그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또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예배가 그냥 전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합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첫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농사에 쓰임받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방해하는 어떤 세력과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농사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물을 주는 일이든 또 씨를 뿌리는 일이든 거름을 주는 일이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농사에 꼭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도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첫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52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드리게 될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공지사항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 예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게 된 6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 이 중1이 되는 친구들이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